예, 사도행전 강의 58회차 58번째고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을 갖고 질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마음의 격분하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질투 아시나요? 질투 기억나시나요? 1992년, 오래됐습니다. 1992년 여름에 방영된 당시에는 최고의 스타였던 최수종, 최진실이 주연한 16부작 미니 시리즈 제목이 질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개해놓은 드라마 질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의 풋풋하면서도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질투가 소재가 되는 거죠, 그죠? 1992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자격증 시험, 또 영어 공부, 그렇게 하는 날들이었는데, 이 드라마 질투는 아주 이렇게 인기가 좋아서 아마 그 시간에 이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며 미워하며 깎아내림.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대표적인 질투의 모습이죠. 한 예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거 못 보겠다라는 것이 질투라는 거죠. 여러분은 질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마치 밥 먹듯이 질투를 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질투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목회에서도 이 질투가 발동돼요. 마치 바울을 질투한 수많은 목회자들처럼 저도 다른 목회자들을 질투하게 되죠. 제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 질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득했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 도시에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로데스라는 도시에 7만 3천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데스라는 도시에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테네나 올림피아 같은 신전 도시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우상들, 그런 신상들이 있었겠죠. 역사가들은 이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신상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이 널려있는 것보다 우상이 널려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요. 이 두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의 주요한 두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모든 탐구의 목표는 평온한 마음과 확실한 도덕을 생산하는 행동 양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온한 마음과 확실한 도덕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학문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간의 행복은,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는 것,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토아파처럼 금욕주의를 하기도 하고요. 욕망을 절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마음껏 살기도 합니다. 쾌락주의를 따라가기도 하죠. 스펙트럼이 참 이렇게 넓은데요. 이런 두 학파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이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17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전도의 장소와 대상이 쭉 열거돼서 나옵니다. 장소는 3군데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한 군데는 회당이라는 곳이고요. 또 한 군데는 장터, 다른 말로는 광장이고요. 또 한 군데는 아레오바고,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토론장일 수도 있고요. 또 법정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로 이렇게 요즘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는 학문의 전당, 대학이라는 얘기죠. 먼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개종한, 회심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장터, 다시 말하면 광장에는 어떤 특정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범인들이 있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레오바고, 다시 말하면 대학에는 지식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식인들이요. 바울은 어느 장소에든 어느 대상을 앞에 두고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무엇 전했다고 하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이렇게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또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매일매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헬레니즘 시대의 양대 두 학파였던 이 두 학파의 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까 그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도대체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죠. 설명을 해보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22절부터 31절인데요. 설교의 시작을, 그 도입을 이렇게 합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한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참 종교적이구나라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좋게 말하면 무엇이죠? 너희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찾는 그들이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철학자들의.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왔어. 무언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학문이 나왔어.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복선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렇게 모순, 이율배반적인 그림이 복선으로 등장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설명하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름 모를 신,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여호와다라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의 그 청중들과 자기가 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위하고 있는 그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여호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접촉점으로 삼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첫 설교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설교 초반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상반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냐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기원이 되는 분이시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기원, 거기 관심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관심 있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있는 그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의 기원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4절 하반절.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동일하게 창조주이시면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 세상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 거야. 예,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무언가를 섬기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라는 거예요. 25절 하반절 보실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음과 동시에 그분은 세상의 근원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는 걸 소개하고요. 이윽고 인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먼저 26절 상반절 보실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류의 기원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 하반절 보실까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연대, 그러니까 얼마나 살 건지 또 어디서 살 건지 이런 거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인생은, 사람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27절부터 29절 보실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류의 출처가 어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류의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분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소생이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교제 관계에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습이다. 이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되어졌다. 너 그거 아니? 너희들 그거 아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제일 처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그 헬라 사람들은요. 이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수학적인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요, 대단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지식의 기원이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자인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되어졌고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30절부터 31절인데요. 먼저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명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자가 있다는 거죠. 그 지명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을 하실 재판관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거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지명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한 것이 다 고스란히 이사야 42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라고 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그 구절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내 찬송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우상하게 절대 주지 않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희는 이런 자들인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 그분, 당신의 아들, 지명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심판으로 오실, 이 향후 심판하러 오실, 완성 때의 심판으로 오실 심판자라는 것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 사망으로부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누구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 빛이 없었던 시대, 어둠 가운데 있던 시대, 생명이 없었던 시대, 사망에 빠져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역설, 아이러니가 여기 있는데요. 헬레니즘은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입니다. 그죠? 철학적으로는 감히 지금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지식이 담겨져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는 어떤가요? 예술 문화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문화와 예술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복음에 비추어 봐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찬란한 문화를 꼽혔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선포하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제 천국이 왔으니 너희가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심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오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회중은 반응하는데요. 회중의 반응은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안 믿는다. 또 하나는요?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짓는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고요. 그분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죠? 32절 보실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합니다. 그죠? 도대체 죽은 사람의 부활 무슨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내가 다시 들어보겠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34절 보실까요? 33절부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두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34절에 있는 믿으니입니다. 믿으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믿으니를 위해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된 겁니다. 이 믿으니를 위해서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17장 16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믿으니가 어떻게 발동된 거냐면 격분하여라는 이 격분으로 발동이 되어진 것이 믿으니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격분했습니까? 바울은 왜 격분했죠? 그 성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없이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을 정도로 빽빽하게 우상이 있었다. 그거 보고 격분했다라고 하죠. 그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지 못하는 신. 알지도 못하고 위하고 있는 신, 애쓰고 있는 신, 섬기고 있는 그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격분이라는 감정을 가졌는데 이 격분이라는 감정이 질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경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요? 하나님이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죠.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제1계명과 제2계명 같은 계명이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또요? 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거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계명 뭐하러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고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이 구절을 받기 전에 얼마 전에 바로 뭐 하냐면 맹세를 합니다. 그 앞장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후에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32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이 율법들을 받고 있을 그때에 40일 동안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뭐라고 어떻게 하죠?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엇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그때에 제1계명, 제2계명 그렇게 받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자락에서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여호와의 질투가 이야기되어져 있는 단락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민수기로 가실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여인들은 이제 이 뭐 광야를 이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먼지투성이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가나안 근처에 모압 땅 근처에 가니까 이쁘장한 그 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두룩백백한 겁니다. 한 명씩 데려다가 아내로 삼죠. 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죠? 음행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의 목을 다 매달아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 나무에 목 매달아 죽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와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한 남자가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 형제를 데리고 그의 형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또 미디안 여자 한 명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숙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려고. 그러자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 죽입니다. 한 번에. 그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뭐 했다는 거죠? 속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비느하스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죠.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 이스라엘, 모압 여인들과 또 미디안 여인과 간음했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우리는 앞서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명령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켜낼게로 약속했다가 그것에 실패했던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봤어요. 그죠? 그러면 광야 2세대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유언으로 던진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면서 유언으로 던지는 말입니다. 19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내지 못한다. 너희 실력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결코 우상과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시지 않으실 분이니까 너희는 틈만 나면 눈을 돌리고 있는 너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 자기 어머니, 삼촌 똑같다. 그죠? 1세대 자기 부모 세대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그런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섬겨내겠습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탄코 지켜낼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의 결론이 뭡니까? 가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셨음에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마음에 그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었으니까. 스스로가 왕이었으니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은요, 우상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했는데요. 사람보다 우상의 숫자가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가득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원어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잠겨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잠긴 것처럼 우상으로 아덴이라는 도시가 잠겨버린 거예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 안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죠. 모든 우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우상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우상은 한마디로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굴까요? 그 알지 못하는 신. 헬라 사람들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굴까요? 예, 나입니다, 나. 그들의 자랑. 그들의 학문, 그들의 문화, 나.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던 아덴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나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이라는 거.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음은 바울의 마음에서 그대로 표출되는데 그게 뭐냐면 격분하여입니다. 격분하여. 하나님의 질투와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감정, 격분하여.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격분하여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격분하여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믿게 되었다. 이 격분하여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르다도 오고 마리아도 오고 마리아가 이제는 마리아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있던 마리아까지 예수님한테 항변하죠. 그러고 웁니다. 심히 울죠. 그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뭐라고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격분하여.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든. 다시 비통히 여기시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에게,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절하고 있는 너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망으로부터 나와, 나사로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격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망으로부터 나와,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하나님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이요? 질투가요. 하나님의 질투, 내 사랑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격분하여로 발동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당신에게로 끌고 오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부활에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경험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질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